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기도 장소로 가다가 한 여종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 여자는 점을 치면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점쟁이였다. 그 여자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길을 놓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치며 모든 사람의 이목을 우리에게 집중시켰다. 그 여자가 며칠을 그렇게 하자 바울은 너무나도 성가셨다. 그가 돌아서서 그 여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오너라. 이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그 명령대로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 그 여자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돈벌이 되는 사업이 순식간에 망한 것을 알고는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서 우격다짐으로 그들을 붙잡아 광장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경비대가 그들을 체포해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했다. 이 자들은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유대인 선동자들입니다. 어느새 무리는 흥분한 폭도로 변해 있었다. 판사들은 폭도와 한편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에게 공개 태형을 명령했다. 그들은 시퍼런 멍이 들도록 그 두 사람을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두고 탈출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삼엄하게 감시하라고 간수에게 명령했다. 간수는 명령대로 감시가 가장 삼엄한 감옥에 그 두 사람을 가두고 발에 족쇄를 쥐었다. 자정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했다. 다른 죄수들은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 그때 난데없이 큰 지진이 일어났다. 감옥이 흔들리며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놓은 것까지도 다 풀렸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놀라서 깨어보니 감옥 문이 다 열려 제멋대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죄수들이 탈출한 줄을 알고 어차피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는 생각에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말렸다. 그러지 마시오. 우리 모두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횃불을 들고 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는 그들을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 참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주 예수를 온전히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집안의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의 가족도 모두 함께 있었다. 그날 모두가 꼬박 밤을 새웠다. 간수는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했고 상처를 싸매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와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축하의 뜻으로 그는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했다. 잊지 못할 밤이었다. 그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다. 집안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 동이 트자 법정 판사들이 관리들을 보내어 지시했다. 그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간수가 바울에게 그 말을 전했다. 판사들한테서 지시가 왔는데 선생님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꿈쩍하지 않았다. 그가 관리들에게 말했다. 저들은 로마 시민 신분이 확실한 우리를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를 내보내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내보내려면 저들이 직접 와서 환한 대낮에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보고하자 판사들이 당황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인 줄은 전혀 몰랐다. 그들은 급히 와서 사과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감옥에서부터 직접 호송해 나가면서 그들에게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간청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곧장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동료들을 다시 만났다. 믿음 안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길을 떠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6절부터 18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납니다. 그녀는 귀신을 힘입어서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수입을 안겨주는 여종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귀신처럼 주의 종들을 알아보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단순한 외침일 뿐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에 지장이 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매우 귀찮아했다, 아니요,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되었다면 괴로워했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괴로워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그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식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바울은 이로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귀신에게 선포합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귀신을 쫓아냄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큰 능력과 큰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해결받아야 하는 삶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그리고 능력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19절부터 34절 바울과 실라의 투옥과 간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종이 정상인으로 회복된 것이 그 여인에게는 너무 복된 일이지만 그동안 그녀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이들에게는요, 분노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재판 앞에 세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영혼을 살리는 데에 목적이 있지만 세상은요, 자신의 만족함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여종이 살아난 것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분노의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죽여가면서도 나의 이익과 만족을 얻는데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으로 로마인 자신들이 용납할 수 없는 풍속으로 도시를 심히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당시 로마는요, 토속 종교의 다양성과 상호 관용을 강조했지만 이게 중요해요. 타 종족에게 피해를 끼치는 종교적 행위는 철저하게 금해왔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 점으로 그들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고소에 무리의 반박이 더해지면서 변론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요, 일반적으로 재판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에 두 사람은요, 공개적으로 매질을 당하고 매인 채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요 그곳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5절의 말씀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충분히 낙심할 수 있고요,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으로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상황에 상관없이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아셨죠? 바로 그때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며 옥에 갇힌 죄수들의 매인 것이요 전부 풀리게 돼요. 잠에서 깬 간수가요 상황을 파악하는데 옥문들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보고 당연하게 죄수들이 탈옥했을 줄을 알고요 자신의 검을 뽑아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도망하지 않으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죄수들 역시 도망가지 않을까요?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은요 아마도 혹독한 고통으로 신음해야 할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가 신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앞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과 신라 이 두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생각으로 두려워서 움직일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습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도 있고요 낙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짓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신라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가 보아요. 아셨죠? 이 일을 통해서 간수는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하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의 말처럼 간수는요 즉시로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의 온 집안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복음 전도를 하던 바울, 특별히 귀신 들린 자를 쫓아준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이적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한 겁니까? 근데 그랬던 바울과 신라가요 어떻게 돼요? 공개적으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것은요 실패와 좌절처럼 느껴질 수 있고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한 영혼을 살리시고요 한 가정을 살리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실패와 아픔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예요. 35절부터 40절 상황을 역전시키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상관들은 부하들을 시켜서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간밤에 있었던 일을 보고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웠겠고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빨리 내보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에 간수가 상관의 명령을 받아서요 두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수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을 도와주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시켜준 그 예수님을 믿게 해준 이 두 사람을 풀어줄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뻐서 와서 외친 겁니다. 나가라.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7절의 말씀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요 합당한 절차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를 어기게 되고요 이를 침해하는 관료는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상관들은 직접 바울과 신라에게 와서요 그들을 모시고 나가며 그 성에서 떠나가 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 앞에서 매를 맞았던 바울과 실라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관들이 그들을 모셔서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한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가요.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갓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이 상황만 바라보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판단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나와서 그 앞에서 간청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들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더욱 굳세졌다라는 겁니다. 앞서 재판할 때 바울은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힐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매도 맞지 않고요, 감옥에도 갇히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매맞음과 그리고 감옥에 갇힘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했고요, 간수를 구원했고 그의 간수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요, 믿음이 연약했던 그 처음 믿는 자들, 루디아에 모여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즉시 항의하는 것보다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조용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에 새긴 은쟁방에 금사가다. 이처럼 아름답고 이처럼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어서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어떻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입술의 청지기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 그리고 우리의 좌절이 참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신뢰하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일을 사용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 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즉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이야기해야 할 때를 구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온전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내일은 쉬는 날이지만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심으로 말씀 묵상하고요,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 또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